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가 있고 10드라크마가 아마 세트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99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났습니다. 이리저리 그 양을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을 쓸고 닦으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잃은 것은 아들입니다. 잃은 것의 가치가 양에서 그리고 은전으로 그 은전에서 아들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15장 1절 2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즐기는 마시는 것을 탐하느냐며 원망을 하죠.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탕자입니까? 이 비유를 보고 돌탕이라 해서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탕자입니까? 사람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이 탕자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보면 둘째 아들은 분명 탕자입니다. 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 걸까요? 12절 보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굉장히 무례하고 불효예요. 지금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도 그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재산을 더 많이 내가 가져야지 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은 후 며칠이 지나자 먼 나라로 그걸 다 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는 말,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함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 곁에 있으면 속박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자유와 행복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주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게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떠나야 말씀과 멀리해야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죄의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탕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걸 두고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들은 가져온 재산이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자 돼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졌는데 이방 땅에서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들을 허무한 쾌락과 다 바꾸어 버리고 이제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방탕함의 결과가 어떠함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가져온 재산이 다 떨어지고 그날에 흉년이 들자 참으로 궁핍과 고통을 겪고 굶주림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낭비한 것이 방탕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은 탕자입니다. 맏아들의 방탕함은 둘째 아들과는 조금 내용과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먼저 동생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맏아들이 전혀 그 행동을 저지하거나 아버지를 위로하는 이런 행동이 없습니다. 마치 맏아들은 없는 사람 같아요. 그 일을 두고.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갈등과 아픔이 전혀 관심 대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도 붙잡지 않습니다. 동생은 그 마음속에 관심 밖의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고통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의 반응도 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25절 이하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분위기를 알게 됩니다. 종을 불러서 지금 집에 무슨 일 있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지금 그걸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동생을 만나고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맏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30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원망까지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삼켜버린 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동생을 보고 내 동생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들, 창기와 함께 살림을 다 삼켜버린 그라고 말하면서 맏아들은 동생을 두고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허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동생이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낭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은 맏아들의 상상의 결과물이죠. 동생을 최악의 모습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을 경멸하는 만큼 자기의 시선과 행동이 옳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29절의 말은 맏아들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내가 이 많은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준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섬겼다, 명을 어겼다.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맏아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행하는 것이다. 아들의 자리에서 품꾼의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내게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를 두고 맏아들이 둘째 아들 못지않게 탕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마음은 아버지과 한없이 멀어져 있는 이 큰아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큰아들의 방탕함이 작은아들의 방탕함에 비해서 더 깊고 위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으로 아버지와 멀어졌고 맏아들은 율법주의,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고 주장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쾌락을 쫓아 아버지의 등을 졌고 맏아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다를 뿐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둘 다 탕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염두에 두셨고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어느 쪽에 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낭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방탕함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만큼 의롭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며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했던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시기하고 세민하고, 은혜 받은 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돌아온 분깃은 이렇게 작냐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면 그 상태는 마다들의 방탕함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둘 중 한 편이 있든지 아니면 둘 중에 성향을 골고루 갖고 있든지 우리 또한 방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이거나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늘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 거울 앞에 솔직히 서야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알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비유의 핵심이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를 두고 하나님을 탕부라 했어요. 큰 아들도 탕자요, 작은 아들도 탕자라고 말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를 두고 탕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근데 이 탕부라 할 때 이 탕자의 탕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찾아보니까 넘치다, 제한 없이 막 쏟아주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를 탕부라고 하느냐? 자식들을 향하여서 제한 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배도하며 배신하며 배역하며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교만하여 자기의 의에 차 있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탕부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여기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 어떠함을 보게 되는데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분노하지도 그리고 훈계하지도 거절하지도 않고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이걸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 강제하지 않는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굳이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능력으로 막지 않으시고 그걸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놓아주시는 것, 이것은 깊고 진실한 사랑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이 그 증거인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마 처음에 자기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잊어버린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기다린다는 것이 대문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 이 아버지의 기다림의 내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상황을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우선에 아들이 처한 그곳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결국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배고픔과 굶주림, 수치심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의 부요함, 아버지 집의 넉넉함, 그 만족함을 다시 꿈꾸고 기대하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는 뭐냐 하면 그 둘째 아들 마음 가운데 자기의 행한 행동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유, 내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는 아버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한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을 들였고 이건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그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둘째 아들 마음속에 있던 곳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긴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내용에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들도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죠. 하나님,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나와 사랑하는 또한 수많은 많은 이웃과 친구도 될 수도 있고, 거래하는 거래처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지금은 낭심 중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만이 알 수 있고 그만이 깨달을 수 있는 독특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돌을 제하고 일치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야 내가 행복하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지까지 더하여 주셔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그 먼 길 끝에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긍휼히 여겼다는 말과 함께 창자가 꼬이는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말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도 옛날 양반들 보면 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서도 가부장 사회에서 가장이 공개적으로 다리를 걷고 뛴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 전에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춤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들은 이제 나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정말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벗어났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아들의 하나로 받아달라 감히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을 명하여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이죠. 아버지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맏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맏아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잔치를 두고 그 큰 아들에게로 다시 다가갑니다. 큰 아들을 찾아갑니다. 들어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밖에 가서 그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방탕한 아들에게 달려가는 아버지, 교만한 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탕자든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예라고 부릅니다. 예야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보면 아들아라는 말과 전혀 다른 호칭으로 이건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랑을 가득 담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 얘야라는 말이에요.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뻐하고 자기가 먼저 왔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분노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얘야라고 부르며 둘째 아들 못지않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야 맏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동생을 수용하고 동생을 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집을 나갔잖아요. 가출한 아들, 가출했다가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살았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에서 은혜에서 떠났을 때, 떠나서 어디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기억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모두가 잃었다가 다시 찾는 내용인데 그 잃었다가 다시 찾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양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목자였습니다. 잃은 은전을 찾는 것도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건 내용을 보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다시 얻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섭리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둘째 아들의 회복의 주체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 교훈을 줍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나의 그 수고와 나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 열심과 내 어떤 열정으로 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거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이름을 부르며 계속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가끔 낯선 분들,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 비유로 본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신분, 그분의 조건, 그분의 성격, 그분의 스타일과 관계없이 우리 다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가 될 때까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늘 우리는 주의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처럼 동생이 돌아왔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는 잃었다,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잃었다는 것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던 것을 말합니다.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될 양이 광야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아들이 먼 나라 이방 땅에 가 있다면 그 본래의 자리를 벗어난 거니 그는 잃은 자였죠. 그가 진정 있어야 될 곳은 목자의 품이고 아버지의 집인 겁니다. 우리가 진정 있어야 될 곳, 거할 곳은
아버지의 품이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 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겁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사랑으로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잃은 자였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